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아들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에베소서 안에 있는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신실한 삶에게 편지의 서신의 그 수신자들을 여기 오늘 누구라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 바울로서는 에페소스 안에 있는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신실한 삶에게, 좁게는 에페소스 교회 성도 삶에게, 넓게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신실한 삶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 바울로스는, 사도된 바울로스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델레마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에 접하여 발생돼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이때는 단수를 썼어요. 하늘이라는 우라노스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복수를 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쌍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쌍수 하늘이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늘에 두 하늘을 하나로 단순화시켰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은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지금 땅을 어지럽게 하고 다니는 사탄 때문에 땅에 평화가 없다. 그러므로 사탄을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평화가 오게 하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에 접하여서도 발생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냥 애울 게 아니라, 그게 왜 하늘이 여기서 단수로 쓰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시작할 때는 왜 복수로 쓰였는가? 복수는 삶입니다. 하늘 삶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스를 하늘 삶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이제 그 내용 중에 나올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란으로부터 분리 소유할 내 삶에 거룩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거룩한 삶과 신실한 삶에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봅니다.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네 삶에게 이루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늘 삶 안에 계신 우리 내 삶의 아버지여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뭘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 에페소스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에페소스란 뜻은 허용하다라는 뜻이고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그 7교회는 7날과 연관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한날에 해당되는 이 에페소스 교회는 허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허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스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서 이오니아의 수도이며 지금 터키 지역의 그 에게의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카이스터 강의 평원에 위치해 있었으며 에페소는 시리아의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지중해 동쪽 세 개의 큰 도시 중 하나로 아시아의 로마 식민지 중심지다. 그래서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3개의 도시 중에 하나로서 큰 역할을 했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역할도 큰 역할을 했고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지 역할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에라스도와 특히 사도 요한과 장로 요한이 에베소 초대교회와 관련이 있다. 사도시대의 소아시아의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이며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적절하게 칭찬한다. 에베소에는 많은 감독들이 있었고 AD 431년의 네스토리우스를 책망한 종교회의의 의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신실한 삶에게 그들을 이제 2절에서는 통칭하여 내 삶에게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로부터 은혜와 평화다. 내 삶에게 하나님과 주로부터 줄이면 이제 네 삶에게 에베소 안에 있는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신실한 삶에게 하나님과 주로부터 라고 하는 이 아포 전치사를 썼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먼 걸부터 온 이렇게 거기 떨어져 나온 거기서 파견되어서 나온 거기서 연그러져서 일꾼으로 나온 그런 의미예요. 그 온 파울로스가 누구냐? 은혜와 평화다. 내가 평화 은혜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애둘러서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가 온 파울로스인 사도인 내가 사도라는 말이 파견됐다는 얘기죠. 사도인 내가 바로 은혜와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본문에 동사는 지금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로마서 5장 21절로 늘 가라고 했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과 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인 주가 주로 인해서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 통치하는 상황. 이 수렁에서 건진받은 상황인데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세적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 내세적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렌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2장 14절 그는 내 삶의 평화이시니라. 그리스도스는 내 삶의 평화이시니라.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허시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셨다. 담의 중간을 허셨다. 그러니까 그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평화다.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대치 상태에 있던 상황을 이제 화해하는 그런 평화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의도로 그런 뜻으로 그 뜻을 받아서 내 삶에게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왔다. 그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 두 번째, 에베소 1장 3절로 4절 세상에 내던짐 전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을 선택하신 것. 예정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선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예정이 포함되어 있고 초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택함이라는 말이에요. 선택이 택함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줄임말을 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아버지는 찬송이시오. 하늘 삶에 연계된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 내 삶을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보낸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명합니다. 찬송이시오. 그리고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찬송이라는 단어는 율로게토스.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좋은 말씀을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그리스도스 예수스고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 어떤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안에서 변경하였고 창조주 밖에서 창조물에게 숭배하고 섬겼느니라. 창조주는 내세 삶에 이루고자 찬송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안에서 변경한 그리고 창조주 밖에서 창조물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든 것이 다 신이 곁들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창조물에게 숭배하고 섬겼다. 다신론이죠, 다신론. 그러니까 다른 타 종교는 전부 다 보이는 사물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해서 그 신이 깃들어져 있는 그 정신을 이제 숭배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 섬기는 거예요. 뭐 동구 밖에 있는 큰 나무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산 위에 어떤 큰 은행나무를 섬긴다든지 뭐 절간에 부처를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지 아니면 천주교의 그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지 그다음에 예수상을 저기 산 위에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긴다든지 이와 같은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그 상징물이지 그거는 창조물이야.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 찬송의 대상은 창조주지 창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아버지는 이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직계위를 얘기할 때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걸 친아버지 그렇게도 합니다. 그 위에를 할아버지, 그 위에는 징조, 그 위에는 고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촌수를 나누다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한참 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조상 아브라함 또는 네 조상 모세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파텔이에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조상이라 해도 아버지고 그냥 아버지라 해도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게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촌수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버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육체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촌수의 그 직함이 아니라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점 또는 근원 또는 창시자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뭐 음악의 아버지, 그 다음에 미술의 아버지, 뭐 과학의 아버지, 뭐 이런 말을 하죠. 예, 그가 바로 그걸 체계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음악이 있었죠. 음악이 있었지만은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그 음악의 이 체계를 잡았다. 악보라든지 뭐 사성이라든지 이런 사성부라든지 이런 그 체계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음악을 정립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출발점, 하나님의 출발점,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출발점이다, 근원이다. 그가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8장 41절로 44절을 봅니다. 아버지 논쟁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내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있었어요. 내 삶은 내 삶의 아버지 사역 삶을 행한다. 그런즉 저 삶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내 삶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 삶은 음행에서 나음 받은 것이 아니다. 내 삶은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갖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였거든. 네 삶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도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에크대에서 도착한 그걸 합치면 아포라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저가 나를 파견하셨다. 같은 말이에요. 43절 무슨 이유로 네 삶은 내 전원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네 삶의 아비의 욕망을 네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네 아비 삶은 마귀라고 얘기해요. 내 삶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고 네 삶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유대교를 신봉해 왔던 그 유대교를 향하여 얘기한 거예요. 유대교를 향하여 네 삶의 아비는 마귀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깊은 진리를 이렇게 계시해 주는 그건 하지 못하고 그저 들었던 얘기,
자기가 경험한 얘기,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이다. 그거 다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곧 교회, 지금 현재 교회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넷째 날 광야에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게 했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높였어요. 응? 높였다고. 든 게 아니에요. 높인 거예요. 높이 우러러보게끔 높였다고요. 반대말은 낮췄다는 얘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하는 그 높이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높였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였어요. 왜? 안 그러면 다 잡아 죽이게 생겼거든. 그래서 뱀에게 맡긴 거예요.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형상을 당대에 매달고 군대 앞에서 들고 갔다고. 들고 가나안으로 진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군대예요? 깃발을 보면 누구의 군대인지 알 수 있잖아요. 뱀의 군대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뱀의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뱀인 사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넷째 날 맡겨두신 거예요. 위탁 교육시키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도록 사탄에게 그 권한도 줬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복은 물질의 복이에요. 그 물질의 복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착각하지 마요. 크게는 하나님이 준 거죠. 그 하나님이 줬다라고 할 때 그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도착한 자라야만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말로는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탄이라고요. 마귀라고요.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인자도 높임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린 건 낮아진 거지요. 그건 위치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위로 쳐다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입장에서는 가장 낮아진 거예요. 그게. 그러면 높인 건 뭡니까? 부활이에요. 승천이고. 그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뱀은 모세를 통하여 장대의 높임을 하지만 인자는 부활하여 승천하는 높임을 받는다고요. 이게 차이예요. 네. 뱀이 갑자기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이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문맥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냥 어거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가 두드러 맞춰요. 변호하고 있어. 말도 되지 않는 걸.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납득이 되냐고. 납득이 안 되는데, 어때요?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본인도 찝찝할 거야, 아마.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주석에 그런 식으로 써놓고 또 어떤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찾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열립니다. 알려주신다고요. 찾지 않았어요. 게을러서 그래요. 그저 의문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써놓은 책을 보는 거예요. 진짜는 찾지 못하냐고.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찾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찾지를 못해서 하도 구멍이 적어서 숨어있기 때문에
비밀은, 하나님의 진리인 비밀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찾지를 못해요. 찾는다는 말은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니에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만나다, 발견하다는 뜻이에요.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지. 찾아서 우리말이 참, 우리말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좀 따져봐야 돼요. 보물찾기 할 때, 아이고, 찾았다! 그 찾았다가 아니에요. 발견했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하고 똑같이. 서울 역전에서 만나자고. 역전 앞에서. 서울 역전 앞에서. 서울 역전이 역 앞에요. 근데 또 하문으로서 역전 그려놓고는 또 앞에라는 말을 또 써. 그러니까 그걸 외국인들 역전, 그 광장 앞에 그 건너편, 길 건너편 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늘에 접한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 내 삶을 복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주님은 내 삶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지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닌 자니는 애가 유치원에 가면 점심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 돈은 내 부모가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느낄 때는 부모가 준 돈으로 원장님이 그 식사를 제공한다, 간식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장님이 나에게 오늘은 소고기 줬다, 오늘은 돼지고기 줬다, 오늘은 과일 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가 느끼는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위탁시킨 가짜 하나님인 마귀 사탄을 원장님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학생은 얻을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처음에는 그저 고지곧대로 받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조금씩 깨달아져 가면서 옳고 그름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먹고 받을 거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들을 때 그건 사탄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게 이단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 지금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40년 5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처음 듣는 소리거든. 전혀 엉뚱한 소리예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수용하기는,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벽을 치는 거예요. 무조건 벽을 치고 보는 거예요. 왜? 이단일지 모르니까. 영적인 복.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접한 몸 삼도, 땅에 접한 몸 삼도, 오로지 하늘에 접한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고 땅에 접한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하늘에 접한 삶의 몸의 영광이, 몸과 영광이 따로 있다. 그리스도스. 땅에 접한 몸과 몸 삶과 영광이 다르다.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접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라노스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접한, 하늘에 연결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 영적인 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든 삶이 모수수에 이르고자 구름 안에서 그리고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든 삶이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왜냐하면 동행하는 영적인 반석에게서 마시더라.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스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목마른 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한 것은 만나와 반석에서 낸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아, 시내 광야에 거기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춥고 메마르고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줬다. 그렇고 자꾸 그 광야를 상상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넷째 날 교회인 사도행전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광야 교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광야를, 신의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거를 상상의 나래를 펴고 광야로, 신의 광야로 머리를 돌리지 말고 그것이 그 우상이에요. 우상 보이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보이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생각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지 말고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생각해라. 광야 교회라고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맞잖아요. 거기에서 먹었던 만나, 거기서 마셨던 물인 반석, 영적인 음식이에요. 영적인 음료인데 그게 누구로부터 나왔냐? 크리스토스, 반석인 크리스토스로부터 나왔다고요. 아까 넷째 날, 셋째 날은 사탄과 마귀에게 위탁교육을 시킨다 그랬죠. 위탁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위탁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돈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수업료를 갖다 줬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거기서 나는 물과 음식으로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넷째 날 교회예요. 오늘날 적용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보이는 현상적으로 기록해 놨지만,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기도 하지만, 유물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은 실제 가볼 수가 없잖아요. 실제 가볼 수가 없다면, 영상으로라도 봐야죠. 근데 옛날에는 영상도 없었어. 그럼 뭘로 가지고 그걸, 보고 믿어요? 참 암담하죠. 그 이야기로 전해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처럼, 옛날에는. 그러나 요즘은 영상이라도 있지. 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볼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뭐하러 나왔어? 성경을 왜 썼어요? 광야교회라니까. 바로 광야교회가 넷째 날 교회를 얘기하는, 오늘날 적용하면 넷째 날 교회예요.
교회에 처음 나왔다 이게. 교회에 처음 나오니까 뭘 먹어야 돼? 교회 나와서 먹을 게 뭐야?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음식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먹었다고. 그것이 제대로 먹었어서 이제 그게 바로 반석인 그리스도스가 주신 것인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장 2절로 4절 고백이. 영적인 반석인 그리스도스에게서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볼 필요도 없고 영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해결됐어요. 성경의 문제점은 성경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구약의 문제를 제시했다면 신약에 해답이 있어요. 구약에는 문제를 제시하고 신약에는 해답을 제시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 찬송도 율로게테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이나 찬송이나 다 좋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흡수하여 농사짓게 되는 삶에게 적당한 목초를 생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나. 무슨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을 받는다니까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는다고.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불확정되어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에 이른다. 가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을 뿐이지 이걸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 누워도 찔리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이런 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시와 엉겅퀴 아니에요. 농사 짓는 자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적용하라고 지금 이렇게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거지것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럼 다 농사지러 가야지. 회사 때려치우고. 장사하는 사람 다 때려치우고 다 농사지러 가야죠. 응? 밭대지기, 땅대지기 하나도 없는데 뭐 어디 가서 농사를 지어. 비근한 예로 도시에서 농사, 화분이라도 베란다에 키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 문자 그대로 보자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 그럼 진짜 농사 지어야지. 응? 밭대지기 없으면 요 뜰 앞에 아니면 베란다에서 화초라도 키워야지. 화초 요즘 거름 얼마나 부엽토 잘 나와요. 그거 갖다 화분에 집어넣고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가지도 키우고 잘 커요. 복 못 받을 자가 누가 있어? 다 복 받지. 예. 그거 안에서 복을 못 받나요? 대답해봐요. 그런 1차원적이고 초등학문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어졌지. 네 번째, 4절. 세상에 내던짐 전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 삶을 선택하신 것 같이 그의 앞에 내 삶을 거룩하고 흠없이 사랑 안에 있도록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택하시게 되는데 우리를 그 선택하시는 게 언제부터 선택했냐? 전부 다 선택이에요. 농부가 씨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농사 짓기 위해서 씨를 준비하는 그때가 선택이에요. 쭉정이는 골라내잖아요. 충실한 알곡만 갖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씨가 자니까 그래서
소금물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물에다 집어넣어서 뜨는 건 건져내잖아요. 쭉정이는. 쭉정이는 심어봐도 그 싹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걸 뭐하러 심어요? 그러니까 충실한 곡식만 심는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정자가 충실했을 때 난자와 만나는 거지, 힘없고 그 능력 없는 정자는 아무리 쏟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내던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던진다는 게 이게 이제 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카타볼레스예요. 아래로 던진다는 거예요. 멀리 던지는 것을 우리가 투척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수리탄을 투척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던지는 그것도 사실은 투척은 투척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던지는 자를 일컬어 우리가 투수라고 부르죠. 야구공을 던지는 자를 투수라고 해요. 그리고 투하라는 말로 이제 이게 내던짐이라는 말을 투하라고 할 수 있는데, 투하라는 말은 비행기에서 아래로 집어던진 폭탄을 투하하는 거예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했다.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툭 던지는 거예요. 이거 투하. 이 단어가 바로 카타볼레스. 정자를, 난자를 향하여 투하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투하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충실한 것들을, 씨를 선별해가지고 투하했다. 그러니까 충실하지 않는 것이 생산됐다가 죽기도 하죠. 죽기도 해요. 뭐, 그걸 갖다가, 유아들이 일찍 죽었을 때 그들은 연옥에 간다.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풀리니까. 그건 충실한 씨앗이 아니에요. 충실한 씨앗이었다 하더라도 환경적 요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밭에 씨를 뿌렸다고 칩시다.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쫓아갈 수도 있죠. 100개를 뿌렸는데 그 중에 일부는 새가 좋아가기도 하고. 왜? 흙이 덜 덮여서. 아니면 흙이 덮였는데도 새들이 영특해서 와서 발로 헤쳐가지고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새들은 발로 가지고 헤치잖아요. 특히 닭. 그 다음에 싹이 났는데 소가 지나가다가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짐승이 와서 뜯어먹을 수 있어요. 싹이 폈는데 태풍이 불어서 자빠져서 결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만 결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고르는 것도 선택이요. 그 다음에 결실한 것을 거두는 것도 선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네. 꾸미는 것. 우리 왜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코스모스에 온 단어예요. 코스메어, 꾸미다 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지금 영어로 코스메틱. 꾸미는 거, 단장하는 거. 화장품이라는 경우에 단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들은 세상이요, 좋은 시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같이 한밭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누구는 알고이고 누구는 가라지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요. 왜? 뭐가 승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알곡이라고 지칭하는 자 속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라고 지칭하는 속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고, 그런데 알곡이라고 지칭하는 자는 알곡이 돋보여서 알곡처럼 보이는 거고, 가라지라고 지칭하는 자 안에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게 가라지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알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알곡을 깨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들을 보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 목초를 생산할 수 있는 것. 그런 곳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의 아들,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들인데 좋은 씨를 뿌리는 곳이 어디예요? 저 밭이에요. 그렇죠. 밭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눈에 느낄 때는 농사짓는 입장에서 저 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밭이에요. 이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여 로고스로 뿌리고 흐레마로 양육하여 단장시켜야 돼. 그래서 신부로 단장한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계시록 21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랑에게서 신부로 단장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와서 크리스토스를 만나야 의로 통치하여서 나를 신부로 단장시키는 거예요. 내던짐, 투하, 카타볼레. 아래로 던졌다. 발로 던지다. 그러니까 이 카타볼레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아래로 던지는 모습을 묘사한 의태어예요. 내던짐, 투하. 그런데 그거를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conceive, 임신하다. 예.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씨의 심음에 이르고자, 씨의 임신에 이르고자 능력을 얻어 성숙한 때에 출산하기를 소원했으니 연통하신 이를 믿음직하다고 여긴 까닭이라. 연통하신, 연결된 소식을 주신 이를 믿음직하다고 여긴 것이다. 여기서 연통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사라에게 줬던 이 연통의 말씀은 내년,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그 장로 삶은 뭘 봤느냐? 여섯째 날에 나타날 크리스토스를 봤다고요. 크리스토스를 연결된 소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과 아벨과 이삭과 아브람 사례의 얘기는 이때는 지금 씨의 얘기예요. 씨의 얘기예요. 믿음이 씨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씨에서 싹 나야 돼요. 에크 돼야 돼요. 에크 피스티스. 그 다음에 믿음에서 싹 나서 믿음에 이루고자 그랬죠.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믿음에서 싹 나서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C를 얘기하는 것이고 에이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C도 선택받은 것이고 선택한 것이고 결과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도 선택, C에도 선택이고
결실도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사라가 시의 컨버시브 임신에 이르고자 능력을 얻어 성숙한 때에 출산하기를 소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에클레고. 요한복음 15장 19절. 내 삶은 세상에서 나서 있거든. 세상은 자기만을 좋아하더라. 그러나 네 삶은 세상에서 나서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난 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 세상이 네 삶을 미워한다. 내 삶은 세상에서 나서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난 내 삶을 선택했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나는 믿음 있는 자를 씨로 선택했어. 그 믿음이 싹 날 거야 라고 뿌렸어요. 그런데 그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를 양육하여 결실하게 하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싹이 날 거야 라고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내가 뿌리는 이 코스모스는 믿음의 싹이 날 거야 라고 던졌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는 싹이 나고 어떤 이는 싹이 안 났어. 그래서 싹이 난 자만을 보고 선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싸가지가 있다 그래. 싸가지. 싹에 모가지가 올라온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싹이 움트는 걸 보고 믿음이라는 싹이 움트는 걸 보고 싸가지가 있다. 그게 싸가지가 있는 건 선택하고 싸가지가 없는 자는 선택 안 했어. 싸가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사랑 안에 있도록. 만약 네 삶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나도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나도 그의 사랑 안에 머문다.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씨앗을 뿌렸을 때도 사랑 안에, 그때부터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양육시키려고. 고난이 있지요. 아픔도 있죠. 걱정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내 오지요. 자녀들을 키우면 씨를 뿌렸을 때도 사랑으로. 태아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와서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또 엄마 역할을 하는 거고 아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이것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자들은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문제아가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거룩하고 흠없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스 예수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평화가 누구라 했어요 아까? 그리스도스 예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삶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3분설이에요. 영육은 2분설이고 어떤 게 맞냐?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그리스도스 예수 삶의 주의 임재 안에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때 흠없이 지켜지는 거예요.
임재는 뭐예요?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일반적으로 풀고 있는 그 단어예요. 파루시아. 임재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야만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지켜지는 거예요. 흠없이. 평화가 유지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평화가 유지가 됐을 때. 세 번째, 에베소 1장 5절 6절 아들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시어 사랑받는 자 안에서 은혜 베풀다. 예. 아들의 명분, 이걸 이제 양자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휘오스 아들, 히템이 아들의 반열에 두었다. 아들의 반열에 두었다. 그래서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아들의 명분을 잃으면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계보, 친족이냐, 아니냐, 뭐, 이런 우리 일상적인 계보의 개념에서 나온 소리예요, 양자.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렸었죠, 옛날에. 제사법 먹으려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 아들이 없어서 제사법 먹으려고 양자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인간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불교적인,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그 말부터, 번역하는 말부터. 양자가 아니고 아들의 명분.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5절, 다섯 번째. 그의 뜻에 좋은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내 삶을 그에 이루고자 아들 명분에 이루고자 애정하시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스께로 인하여서만이 그리스도스로 인하여만이 아들 명분에 이루고 그에 이르게 되는 그의 그리스도스 예수스화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 명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아들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신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전부 결실하여 아들 명분에 이르도록.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선택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예정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단어가 아까 언급했는데 지금 이제 뒤에 애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정론에서 선택과 유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 안에 선택과 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정했는데 누구는 선택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예정한 게 아니고요. 예정했는데 뭘로? 결과를 예정했는데 결과를 계획했는데 뭘로? 아들의 명분으로 자라도록 결과를 예정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선택과 유기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선택과 유기가 일어나는데 선택된 자 기준으로 지금 한 거예요. 어떤 이는 선택하고 어떤 이는 유기하고가 아니라 그거는 유기하려고 유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죽은 거예요. 어? 가다가 결실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유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자만 그러면 살아났느냐? 그건 선택자가 아니에요. 결실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견디고. 그 안에서 그 결실한 자 안에서 선택과 유기했다고요. 아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뿌려졌다 그랬죠. 그 세상이 지금 결국은 세상으로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밭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내므로? 목초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 밭이 누구예요? 내가 밭이잖아요. 내 밭에 결실이 있을 때 그 결실 안에
두 가지 행위가 있었다고. 선택의 유기라고 하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선택, 가라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이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이거 아니고 내 안에서 구원 못 받을 자가 거기 백보자 심판 때는 왜 갑니까? 응? 심판받을 이유가 뭐 있어? 지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데 구원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를 심판대 앞에 뭐하러 가요? 알고만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만 그때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라지, 사탄, 마귀, 악한 요소 요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보면 휴지통이 있죠. 휴지통 안에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사망도 바다도 다 불 속에 집어넣죠. 그때 휴지통 비우는 거예요. 그때 휴지통 비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좋은 생각, 그의 뜻에 좋은 생각, 그의 의도에 좋은 생각, 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 가장 높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사람 삶 안에 좋은 생각이 땅에 접해선 평화다. 이제 그 성탄절에 한 노래인데 사람 삶 안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땅에 접해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땅에 접해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전쟁에서 평화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요. 아들의 명분 히오테시스야, 히오테시야. 갈라디아 4장 4절 5절 그때 기한의 채움이 맞고 하나님은 법 아래에서 발생한 여자에게서 나 발생한 그의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그가 법 아래에 있는 삶을 속량하시고 내 삶이 아들 명분을 쟁취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토스가 오시지 않으면은, 크리스토스를 만나지 않으면은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그 비밀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6절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에 이루고자 사랑받는 자 안에서 내 삶을 은혜 베푸셨다. 이건 이제 쭉 설명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묘약으로 거룩하고 흠없이 하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씨가 자라가는 그 과정, 밭이 견뎌가는 과정, 그 씨를 키우는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사랑이라는 묘약으로 흠없이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보호 아래에서 내색 생명이 이루고자 의로 통치를 받아서 그 크리스토스가 의로 통치를 해야 돼. 그게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에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토스 안에서 내 삶을 내세역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운 통치를 행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내가 4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고요. 그게 은혜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아들 명분에 이루고자 예정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안 했군요. 로마서 8장 30절 예정하셨다라고는 프로오리조라는 단어. 자, 로마서 8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가 이 삶을 예정하셨고 이 삶도 초청하셨다. 그리고 이 삶을 초청하셨고 이 삶도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삶을 의롭게 하셨고 이 삶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이제 줄이면은 예정, 초청, 의롭게, 영화롭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정 속에 아까 선택과 유기가 들어있다 그랬죠. 예정 속에 선택과 유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갈무리하고 뿌리기 전에 예정을 했죠. 결실하기로 예정을 했어요. 하나님 같이 되게 하려고 예정을 했어. 그 예정했는데 과정은 초청하고 의롭게 되고 의로 통치하고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 4단계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예정 속에서 선택이 들어있어요. 선택과 유기가. 예정 속에 선택과 유기가 들어있어요. 결론에 갈 때 선택을 받는 거예요. 유기는 버리고, 가라지는 버리고. 그러니까 예정 속에 선택과 유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A라는 씨앗이 A-로 결실하는데 가는 과정에 초청도 있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리스도스를 만나서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가는 과정은 사랑 안에서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은 사랑 안에서 사랑이 덮여서 가는 거고 그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건 선택의 유기가 이렇게 점점점 벌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택만 결실하게 되는 거고 유기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지 누구는 선택되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유기되기로 버려지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가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 생기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도 생겨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뭘 줬으니까 시작할 때 에페소스라고 하는 허용하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너희가 자유예요. 믿고 안 믿고 너희가 자유. 선택하고 안 하고도 너희가 자유. 그자만 선택해서 가신다니까. 그자만. 강요하지 않아요. 전파할 뿐이지 강요하지 않아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사도 바울로스는 에베소스 안에 있는 거룩한 삶에게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화이다. 하나님과 주님은 찬송이시며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투하 전에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에 이르고자 사랑받는 자 안에서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의로 통치하신다. 그 통치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난 자만이, 자꾸 만난 자만이 그 의로 통치를 받게 돼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